시편 7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영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정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는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쪽은 겨울이지만 여기 여름입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뜨겁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아니, 이 불빛이 뜨거운 것보다 여러분이 찬양한 열정이 더 뜨겁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여름 지나가지고 후반전에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건 오늘 처음이네요.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비가 쏟아지나. 그래서 눈을 못 떴어요. 제가 눈을 못 떴는데 가만 찬양하면서 제 느낌이 오는데 찬양이 뜨거웠어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종의 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은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하게 생을 마감하기. 아니, 아직 살날이 멀었는데, 갈날이 멀었는데 뭐 생을 마감하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아주 특별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그냥 웬 여인이 강아지 한 마리하고 애완견하고 차를 몰고 멋있게 달려가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저 등장하는 여인이 노만 바워 슈미트라는 분입니다. 나이가 아니고 연세가 91세입니다. 91세 된 이분이 저렇게 폼을 잡고 선글라스 탁 끼고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망중하를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참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작년 90세 때에 이분이 말기암 환자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하는 가운데 이틀 지나서 이분이 남편 되신 분이 67년간 같이 사신 분입니다. 참 오래 사셨죠? 67년간 같이 사신 분이 남편이 이틀 후에 암 선고 받고 난 이틀 후에 별세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갑작스럽게 지금 이 연세 90세에 말기암 환자라고 판명을 받고 이틀 후에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참 멋지게 마지막을 참 장식할 것 같았는데 이분이 90세에 이런 말기암 환자 판명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의사가 그래도 연세가 드셨지만 항암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예스 한 게 아니고 노 했어요. 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영화를 바라본다고 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 받았을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하얀 머리도 뭐요? 다 빠질 테고 다 없어질 거고 90세가 되셨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로 봐서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도 이 항암 치료에 당하지 못하는데 건강한 사람도 당하지 못하는데 이 연세에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노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아드님이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우리 여행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지. 그럼 내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병원에 씻어지면서 비실비실하게 머리 빠지면서 사느니 내가 마음껏 여행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작년 8월 30일 날 딱 출발했어요. 이 아드님 부부와 그 다음에 옆에 이 애완견, 링그라는 이름의 애완견과 이 할머니가 캠핑카를, 이 RV차를 타고 이제 전국 순회 일주를 시작합니다. 미시간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쭉 다니면서 32개 주 2만 1000km를 1년 동안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개 주 2만 1000km를 뛰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온갖 것 다 경험해 봅니다. 여기 여러분 보셨지만 이렇게 차도 말이에요. 옆에 애완견 타고 이렇게 운전도 해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 생전 90년 평생 동안 이렇게 즐거워한 본 적 없다. 그래서 아들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미국 순회를 쫙 다니는데 13개월째, 12개월 지나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안에 있는 암이 전체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9월 30일 날 캠핑카 안에서 아들네가 지켜보는 이 애완견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발하면서 페이스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타이틀이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고 해가지고 그걸 여행을 쭉 1년 동안 다니면서 그 행적을 다 페이스북에 다 올리는 거예요. 올렸는데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팔로워가 45만 명이나 이 장면을 보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보기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사람들이 내 여행을 바라보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페이스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마 바워 슈미트가 여행하는 장면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또 너무 기뻐하는 모습도,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미국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참 희망을 준, 긍정적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둘 것인가, 그 장면을 이분이 1년 동안에 13개월 동안의 한 여행을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방송에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참 좋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었겠다. 저 1년 동안 다니면 얼마나 돈이 있길래 저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이런 거 다녔으면 금참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과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희망을 줬다는 것, 굉장히 희망이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런 거랍니다. 은퇴 이후에 RV차를 하나 사가지고 한번 미국 전역을 여행해 보는 것. 그게 미국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속에 사는 우리 미주 한인들은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은퇴하시고 그저 애기 돌보는 것, 손주 돌보는 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자녀들 도와줘야 되니까 하지만 그 소원이 과연 이건 정말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거는 아무나 하는 건 사실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특별한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잘 만나가지고 아들이 그래도 어머니 모셔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누가 이 연세 많으신 이 어른을 그렇게 1년 동안 차 몰고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겠어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일, 그냥 하는 꿈 같은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캠핑카를 못 몰더라도 어떻게 해요? 캠핑카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슬렁한 것 같은데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그게 꿈에도 그리던 축복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유정임인가?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없다. 가능할까? 하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 온 생각 다 해봤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을 어떻게 유정의미를 거둘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71편이 유정의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유정의미를 거두는가? 그 모습을 시편 71편에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자 시편 오늘 71편은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듯이 정확하게 이거 누가 기록했는지 표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학자들의 이야기는 본문 속의 내용을 보니까 이 모든 형경상 시편 기자인 다윗과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봐서는 아마도 이 말년에 노인 때가 돼가지고 그때 기록했지 않겠나. 왜? 내용이 오늘은 9절,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말씀 보면 이 단어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 내용을 봐서 아마도 다윗이 말년에 그 두 아들 때문에 어떤 병을 당해가지고 그 상황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유종기를 거둬야 되는데 이 아들들 때문에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으니 하나님 마지막을 정말로 유종기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71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시작하는 단어가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에 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 길로 쌓아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는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 3절까지 내용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 속에 세 가지 다윗은 확신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야 이건 정말 이게 마지막 죽겠다. 이제 절망이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은 나의 그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거 아예 지금 절망한 상황인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의 태도가 절망의 태도가 아니에요. 확신에 찬 아주 분기에 찬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걸 그의 평생 동안 체험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몸은 내 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건 내 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10년 동안에 사울 도망 다니면서 그의 삶의 자리마다 얼마나 쫓김을 당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동굴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언제나 그의 모습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어가지고 절망적으로 그런 모습을 기록한 모습이 잘 없어요. 물론 단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도 인간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 끝날 때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확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이 확신에 찬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사건 만나면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아직도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치우치고 넘어지고 이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예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받을 수 있냐고. 아니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울분 내치자거리면서 성전문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이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단어 첫 시작이 여호와여.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때 단어를 잘 보시면 꼭 필요할 때 쓰는 단어가 언제나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썼어요. 여호와. 왜 여호와를 썼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이여보다는 여호와여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즐겨 애창하시는 주로 묵상하시는 말씀, 적어도 이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는 말씀, 시편 23편. 시작의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도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내가 다 살아봤더니 결국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여호와 대신 목자가 되시니까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 아니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좋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부족함이 없느냐? 가게 여전히 힘들고 삶의 형편이 여전히 힘들고 가정적으로 여전히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그분 계시니까 내가 살 소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어.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절망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있어.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거는 여호와에 내가 주께 피하니 어디를 피해요? 여호와께 주께 피하는 거. 왜?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니까 피해도 어디를 피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까운 사람의 물질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8절까지 확신의 기도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총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지금 그런 찬송 부를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찬송 부를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입술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야,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이고, 그저 마지 못했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앙을 절절히 만난 분은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다윗 입술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찬송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적으셔도 돼요. 너무 안 적어도 돼요.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으시느라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만 저한테는 얼굴 보이는데 얼굴도 안 보여. 머리만 보여요. 머리만 보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말씀 전하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머리에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다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죽도록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찬송은 언제 나와요? 우리가 박수치라고 해야 박수치고, 그리고 빠르게 부르자면 부르고, 느리게 부르자면 부르고, 가사 읽으라면 가사 읽고, 그게 아니고 언제나 입만 열면 뭐예요? 찬양해요. 입만 열면 감사해요. 입만 열면 불평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다 쏟아버리고,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뭐 남아요? 일찍 오시면 밑에 계시지 말고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좀 읽으세요. 오늘 본문이 뭔지, 그리고 오늘 예배 순서 맡은 분들 누군지 한번 쭉 보시면서,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 좀 한 20-30분 하시면 안 돼요? 꼭 5분 전에 딱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와서 밑에 오셔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올라오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어. 마음이 답답해.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바로 본당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우리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입만 열면 뭐요? 감사, 찬양. 다윗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절망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찬양. 찬양. 왜 찬양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시다. 이거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통회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외롭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 보면 버림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리서치를 해보면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누가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아니,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버린 것 같다고. 분명히 유저제 안주에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봐. 전화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에버건에 가서 만나뵈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나마 그 나오시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그렇게도 안 나오시면 힘드신 거예요. 다윗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뭐예요? 꼭 버림당한 것 같아요. 지금 두 아들만 말미암아 지금 뭐예요? 지금 배반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 버려도, 아들, 가족이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나와있죠, 두국에. 9절 11절까지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12절 13절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정결한 마음 내 주옵소서. 이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이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캄캄하고 더 답답한 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엎드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멀리하신 것 같아. 욥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렇게 답답한데 옆에서 3명 친구가 와가지고 염장을 질러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난 죄 안 지었다니까? 너 죄가 많아서 그래? 3명의 친구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38장까지 보면 이 친구들하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니까? 그런 옆에 자꾸 아니, 넌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랬다 당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를 진노하셨죠. 그리고 욥이 축복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다가와도 무슨 일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조금 찬송 불렀습니다. 왜 그런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멀리 하신 것 같은데, 버리신 것 같은데, 버리신 게 아니에요. 멀리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회복시키는 작업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말씀만 안 하실 뿐이지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믿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헌신의 기도합니다. 다윗이 14절에서 21절, 내가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이 연세에 뭘 또 헌신하고 다짐해?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근데 뭘 이제 헌신해요? 이제 편안하게 살면 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14절 21절까지 세 개요. 내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행적과 성품과 경륜한 일들과 권세의 모든 일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쫓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만 의지하며 당신과 함께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면서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헌신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중심 보시겠어요? 외적 기준을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내 중심 보신다 그랬습니다. 내 중심.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저 이만하면 됐어. 그래, 이만큼 봉사하시면 되고 이만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그동안 너무 사업 때문에, 너무 하늘 세상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하나님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물론 다 하고 계시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충성했는데